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215페이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은 비전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예배를 통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임을 알게 하사 주님을 위한 삶이 가장 형통케 되고 평안한 삶임을 알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잘 자리 잡아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확증받음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기쁨이 되며 삶의 평강이 넘치는 복되고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있어요. 네, 비전에 대한 바른 이해인데요. 여러분은 네, 비전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으실까요? 비전 있으신가요? 여기 진지합니다. 이 세 분. 네, 비전이 있으신가요?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보통 대답을 잘 못하는 게 정상적이라 생각하고요. 비전이 있든 없든 쉽게 대답하기는 힘든 부분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비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비전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 비전에 대해서 안다 하더라도 내가 아직 비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나와요. 네. 바울은 구원받고 아시아로 복음을 전해야겠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을 받고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막았다, 그 길을 막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고 또 적용하는 과정 가운데에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하나님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건데 말씀을 통해 적용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스도인은 비전이라고 했을 때 꿈하고 좀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꿈은 이제 사실은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거고요. 비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계획, 이걸 비전이죠. 그렇죠? 그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을 섭리라고 합니다. 비전과 섭리라고 하는데 이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갑자기 뭔가 좋아졌어요. 네. 네. 그래서 주체가 하나님인 겁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는 거예요. 꿈이라고 하면 우리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혼동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둘 다 열정이 있고 은사가 있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밤새도록 연습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올인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꿈을 꾸는 그리스도인. 네. 우리가 꿈을 꾸더라도 주님 안에서 꿈을 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울에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 이야기가 우리한테 적용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네. 사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믿음인데요. 믿음. 내가 하나님의 비전, 나를 향하는 계획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 있으면 비전이 따라온다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비전이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비전을 주신다라는 거죠. 네. 저는 비전이 없는데요. 비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뭐예요? 잘 몰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직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상담을 요청해야 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비전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네. 네.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비전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면 사실 삶의 두려움은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그냥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할 일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이거 저거 무수히 많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부분들이 일부분 있는 거죠. 그렇죠? 수십억 인구 중에 인구를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을 때 60억 인구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부분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긋날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어긋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비전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왜? 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을 성취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평안과 안정을 허락할 수밖에 없겠죠.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근데 나는 헌신 가운데 굉장히 불안합니다. 헌신 가운데 정말 저 스트레스 받고요. 헌신 가운데 정말 저 사람 보기도 싫고요. 네, 비전이 아닌 거죠. 내가 잡은 꿈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나야 됩니다. 이 꿈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꿈에서 깨어나시길 바라요. 네. 이 꿈을 계속 갖고 있으면 저주와 멸망할 길, 결국은 죽도록 하나님께 헌신해서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오늘 본문에 이제 16장 6절 말씀인데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어요. 이 비두니아는 아시아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아시아 땅에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원대한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받았어.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그래 아시아 땅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시아로 갔던 거죠. 그렇죠? 아시아로 갔습니다. 근데 예수의 영이 막았다. 하나님의 영이 막았다. 성령이죠.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오늘 말씀 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리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는 거죠. 성경에 환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환상이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이죠. 비전의 다른 말
환상.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는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기가 막힌 것은 바울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 다음으로 능력을 행했던 엄청난 성경 속의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런 바울도 하나님의 비전을 모를 수 있다라고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라고 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아시아에 대해서 공부했겠죠? 연구했겠죠? 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그냥 빈손 뭐 가면 해결해 주시겠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이곳이 아니란다 라고 하는 거죠. 네. 매일같이 우리한테 적응하면 매일같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닐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받았는데요? 왜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도 똑같이 말씀을 받았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방향을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네. 유럽으로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 엄청나게 번성을 했잖아요. 문화의 중심, 갖가지 산업의 중심, 모든 선진국들이 다 몰려있는 곳이 이제 유럽이 되었잖아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바울이 복음을 유럽에 선포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에 유럽의 복음이 선포됨으로 인해 유럽의 땅이 변화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도 갔잖아요. 그렇죠? 유럽 선교사 대회. 그렇죠?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유럽 선교사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했던 마게도냐로 가라 라고 한 그 역사를 같이 사실은 지금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심, 정말 쟤는 헌신 정말 잘한다. 아, 제가 올해 학생이야 라고 헌신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저 이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매달리고, 하나님 제가 이거에 은사가 있는데 너무나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유럽이 아닌 아시아로 간 바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오늘 본문은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바울과 디모데가 다시 찾은 비전은 어떤 것이냐? 그럼 비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방향에 맞는 비전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네. 네. 비전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비전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가 잘 안 보여서 시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어요. 네. 이런 말씀을 받고 바울과 디모데가 아시아로 간 거죠. 비두니아로 간 거잖아요. 갔어요. 증인 되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고자 갔던 거죠. 근데 16장 다음 오늘 본문에 16장 6절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막은 거죠.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막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인데 막을 리가 없잖아요. 너무나 좋은 일이잖아요. 영원 구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영원 구령을 이루기 위해서 아시아 땅으로 가는데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은 서두에 얘기했듯이 엄청난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잖아요. 손을 대는 사람마다 병이 낫고 예수와 거의 했던 그 종족들이 비슷하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일어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했던, 그리고 성경 속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고 있는 이 바울이 했던 그 비전이 사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헌신이,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어떤 거지? 라고 생각해 볼 여지가 분명하게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 엄청난 쓰임을 받았던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내가 세운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해석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 그 말씀이 아시아다 라고 스스로 정해버린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말, 연초가 돼서 헌신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니까 취미에 맞춰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심지어 사실은 바울이 했던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와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갖가지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려고 세상 일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영혼을 구령해야겠다라는 정말 누구도 하지 않는, 누구도 쉽게 결정하지 못한 그 일을 바울이 하고자 했던 거잖아요. 세상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아시아로 간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받은 거잖아요.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사실 바울은 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할 때 불안하느냐 평안하느냐 쉽게 나눌 수는 있습니다. 일을 할수록 하나님 말씀 주셨고 그 일을 할수록 너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 하나님께 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쉽게 구분했을 때 하나님의 허락한 게 맞겠죠. 근데 할 때마다 좀 불안하고 자꾸 초조하고 자신감이 없고 이건 자기가 하려는 거잖아요. 자기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능력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불안한 나의 모습, 연약한 나의 모습, 부족한 나의 형편이 헌신 가운데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것은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불안하냐 평안하냐를 우리는 쉽게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뜻이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평안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과 맞냐 그렇지 않느냐로 사실은 쉽게 나눌 수는 있겠죠. 네. 우리가 예배 주일날, 내일 주일인데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자꾸 뭘 이렇게 뭐 친구들을 만나고 뭐 그동안 밀렸던 공부를 하고 했을 때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죠. 헌신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과정도 똑같은 거겠죠. 저는 너무나 편안합니다. 예배 안 드릴 더 편한데요. 집에서 누울 수도 있고 TV도 볼 수도 있고 너무나 편한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체험한 그런 사람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먼저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방향이냐라는 거죠. 정말 저는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찬양에 정말 저 찬양의 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맨날 찬양만 예를 들어서 좀 불편하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찬양하면 너무 좋고요. 그래서 앞으로 진로도 예술대학교 쪽으로 가가지고 찬양을 정말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 좋아하지만 너 글 쓰는 일을 해, 너 성경을 공부하는 일을 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헌신이 첫 번째 말씀을 근거한 헌신이냐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내가 이 헌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근거해서 하고 있느냐.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가라 라고 말씀 주셨던 것 같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평안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편안하지 못했다. 예수의 영이 막았잖아. 하나님 일마다 안 됐잖아요. 그 마음이 불편해지겠죠. 결국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어서 결국 다시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돌이켰잖아요. 마게도니아로 가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헌신이 때로는 잘못됐다라고 인지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자꾸 마찰이 일어나고,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자꾸 불안하고 두렵고,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때 바로 알고 오늘 말씀처럼 돌이켜서 마게도니아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아시아에 머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그렇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그냥 하던 거 그냥 계속 해야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고난이 아닐까요? 고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잘 구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우리 헌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동행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일은 내일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한데요. 말씀 가운데 왜 은혜 받는데요? 관계없죠. 바울은 성령 충만 중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누구보다도 행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역사함이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사람이었잖아요. 지금도 성경 속에 가장 첫 번째로 바울을 꼽잖아요. 그런 바울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성령 충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오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니까 말씀을 갖다 맞춘 건지 퍼즐하듯이. 퍼즐은 앞뒤만 맞으면 100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퍼즐이 누가 계획했냐가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인생의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다. 지금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반복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라지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분명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성산교회도 복음으로 구령하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세계로 선교하는 원대한 비전을 가졌어요. 성산교회 주셨습니다. 태국 선교하고요. 선교지에 학교도 세우고요.
갖가지 매일 가서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태국, 미얀마, 라오스, 중국 다 갔습니다. 지금은요 안 가죠. 하나님이 막았어요. 자꾸 문제가 일으키고 자꾸 율법주의에 대한 성향이 나타나고 거기서 가서 복음을 간증하는데 왜 선교지에서 복음을 간증하냐 라는 핍박이 오고 뭔가 매끄럽지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쪽이 아니라 유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으로 가고요. 지금 로마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택함받은 교회, 시온 성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는 게 그 비전이 세계로 선교하는 원대한 비전을 가졌는데 그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동남아가 아니야, 유럽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좋아했던 그 교회, 하나님이 들어쓴다라는 성산교회도 이런 과오를 거쳤는데 우리의 삶은 그럼 어떤지 분명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대로 살랍니다. 뭐 저주, 아니 뭐 두려움 뭐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다가 아무 일 안 한 거와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자기 일 방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어버리는 거죠. 본인은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싫다고 하십니다. 거기서 돌이켜라.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비전, 하나님의 맞는 헌신은 어떤지 분명하게 돌이켜 보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세운 계획이냐,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냐라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계획을 많이 세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경종을 주십니다. 두려움으로 또 관계가 어긋나게 하심으로. 이건 뭔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관계를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길이 잘못됐는지 점검해봐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냐 아시아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죠. 16장 10절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말씀 가운데에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다. 또 신비한 기이한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라 라고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잖아요. 지금은. 네. 네. 성산교회의 비전들, 복음으로 구령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세계로 선교하는 이런 비전들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잖아요. 이렇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비전에 가는 길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양육 받아야죠. 양육 받았습니다. 그러면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여기에 더해 이단에도 대처하고 있는 그런 비전까지 더해졌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일 나는 하고 있는지 나에게 보여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이거 보여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나 지금 비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하는데 비전 VISION인가요? 뭐죠 그거? 그거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비전 저에게 보여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내가 하는 고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기도가 내가 하는 걸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겠으니 나 모르겠으니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내 삶의 여러 가지 형편들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께 의뢰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비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보여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라가 아닙니다. 네. 보여주셔 달라고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는 예배 때 사실은 간절히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야곱은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비전을 잊어버렸어요.
그때 해결할 수 있는 거,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대결을 통해서 약속을 확증받았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확증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비전은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벳단에 형들의 벳단이 절할 것이다라고 애굽의 총리로 쓰시겠다라는 비전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토마스 선교사 한국에 27세에 와서 대한민국의 첫 순교한 사람이죠. 이 사람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사명을 받고 왔겠죠. 그냥 뭐 놀러 오진 않았을 거잖아요. 목숨을 담보하고 이곳에 왔었어요. 그리고 아브람과 베드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삶을, 그 이후에 많은 역사들을 너를 통해 예수가 온 것까지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베드로, 내가 너를 사람 잡는 업으로 택하겠다라고 했을 때 배와 그물을 버리고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영혼을 잡으러 결단했잖아요. 자,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비전은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다. 말씀은 예배 때 선포가 된다. 그러면 예배가 더 소중하겠죠, 그렇죠? 예배에 꼭 나와야겠죠, 그렇죠? 저 비전이 몰라요. 아, 내일 예배 오니? 아, 제가 공부해야 돼가지고요. 아, 학생 때 공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시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가 사실 마게도냐가 아닐 수 있어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꼭 그 공부가 맞느냐 아니냐 이걸 묻는 거죠. 그렇죠? 예배 시간에 딴 시간에는 항상 친구 만나고 놀고 예배 시간에는 공부하고 이게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잖아요.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 제가 하나님이라면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배 받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산다 원하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비전은 말씀을 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지금이 4시 반이니까 현지 시간 오전 9시 반 정도 되겠죠? 뭐 9시 10시 때 될 것 같습니다. 또 세미나를 준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지금 뭐 일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에 말씀 주셨잖아요. 네, 말씀 주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 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라는 원대한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아시아인 줄 알았는데 틀어서 유럽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어요. 성산이 지금 유럽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산이 아닌가요? 똑같이 성산이잖아요.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선교사인 겁니다. 간 사람만 뭐 열심히 하시겠죠. 뭐 영혼들 뭐 하시겠죠가 아닙니다. 우리도 온 거 간 거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 유럽이 로마예요. 지금 공간만 다른 거지. 우리 마음 가운데 로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선교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산이 갔는데 우리가 나눠져서 우리는 뭐 갈 사람 가고 저희는 뭐 목사님도 없으니까 뭐 휴가 한 2박 3일로 떠나볼까요?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이 아니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동참하고 같이 그곳에 영혼이 있게 해달라고 작정된 영혼들이 성산교회의 원대한 선교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은 이루어주실 거잖아요. 성산의 말씀을 통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는 시간 또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이 비전을 받았을 때 순종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이 비전에 따라가는 사람. 끝까지 난 이게 더 좋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미래에 제가 이쪽이 아니라 제가 아마 예체능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몸을 봐도 어디를 봐도 타고났어요. 그 분야에. 이 생각일 수 있다라고 오늘은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너를 통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아니구나라고 방향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고집하면 어떻게든 내려놓게 하시겠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네,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돌이키면 좋겠죠? 셋째,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전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16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기꺼이 순종해서 간 거죠. 그렇죠?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공부했는데 아시아어를 지금 제가 거기 가기 위해서 연구 많이 했어요. 아니죠. 바로 돌이켜서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아를 위해서 공부했던 것은 언젠가 도움은 되겠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미련이 남으면 내일을 했던 거예요. 너무 아쉬운데요. 본인이 아쉬운 것이 하나님은 하나도 아쉽지 않으세요. 아쉽다, 여운이 남는다, 너무 억울하다, 자기 일한 거죠. 하나님의 비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말씀 드렸을 때 기꺼이 네! 라고 돌이킬 수 있는 따르는 삶이냐, 순종의 삶이냐, 비전을 따라가는 삶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16장 9절 오늘 본문 중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네,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가라라고 했을 때 기꺼이 그 길로 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내가 생각했을 때 이론적으로 세상의 각종 지식을 동원해서 이게 맞아, 합리적이야, 너무나 명분이 충분해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왜?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내 계획이 아닙니다. 내 계획을 어설프게 하나님 거에 껴맞추려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그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취미생활이겠죠. 자기의 그냥 좋아하는 거 하는 거겠죠. 그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에 정말 좋은 시설과 활용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전에 주신 비전에 순종해서 따라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 내 거 내려놔야 됩니다. 내 거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여잡고 있으면 힘든 삶이 이어지겠죠. 그렇죠? 16장 10절. 네, 그래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비전은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다. 내가 세운 게 아니다. 비전의 개념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나를 향한 계획이다. 다른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가라. 나를 향한 계획인 거잖아요. 너 이거 말고 저거 해. 나를 향한 계획이에요. 그때 저 이거 해야 꼭 해야 돼요. 그럼 나를 향한 계획이 어긋나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향한 계획이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말씀을 통해 알아봤으면 좋겠고, 바울과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고, 또 비전이 드려졌을 때 반드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신비를 가장 많이 체험한 바울도 자신이 택한 비전이 잘못 선택한 거다라고 말씀을 통해 들려주셨으니 우리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헌신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섬김이, 우리가 지금 받은 그 비전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점검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것이 맞다면 더욱 감사와 감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말씀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이것이 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비전인지 말씀을 통해 구분하게 하시고 또한 삶에 적용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살아나갈 동안 설령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도 판단을 실수했듯이 우리에게도 지금 하고 있는 헌신과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점검하고 또한 잘못됐으면 돌이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인해 날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께만 붙들린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